성경의 시브리어와 헬라어 기본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주로 신약 헬라어 단어 5624개 단어 중에서 기본 단어를 중심적으로, 그리고 수요 기도에는 구약 시브리어 8674개 중에서 기본 단어를 중심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3498번의 네크로스라는 단어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크로스 그러면 죽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체의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시체, 죽은 자, 죽었다 이런 의미의 내용으로 바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죽은 자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의미를 한 번쯤 생각을 해야지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성경은 절대 죽은 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크로스가 쓰여져 있는 구절을 다니면 이 죽은 자의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죽었다 이런 의미들을 쓰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크로스, 오늘은 기본적으로 네크로스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다른 단어로 사망 이런 또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고, 죽은 것을 우리는 영면했다,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비슷한 단어, 지금 오늘 저희가 보는 것이 네크로스 이럽니다. 네크로스. 근데 우리가 영면했다 그럴 때 쉼노프스, 잠들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따나토스, 사망, 죽으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드네스코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아포드네스코, 죽어 있다, 뭐로 죽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원문으로 죽음의 개념을 설명할 때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개로 이 의미로 성경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보시면 죽었다 그랬는데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요 위에 내용은 아시고,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는 그냥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게 뭐예요? 지금 뒤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원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또 3장 16절에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의 영을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독생자를 주기 전에 뭐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럴 때 네크로스 이렇게 씁니다. 이 네크로스의 단어는 우리가 영안실에서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지 못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를 죽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쓸 때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 허물과 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죽어 있던 상태입니다. 죽었죠? 근데 여기 5절에서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개념에서 죽어서 사는 게 뭐예요? 부활의 의미가 여기 숨어져 있죠. 우리는 부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허물과 죄로 있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구원의 상태도
부활의 의미가 그 속에 숨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보시는 15장 45절 한번 읽어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장 5절의 의미를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입시키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생각했던 십자가의 부활과 조금 다른 의미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살아나야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사건이 부활 사건으로 보여지는 아주 대전환적인 신앙의 계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동사, 분사, 현재 이릅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없다. 영접하지 않은 계속인 상태가 뭐예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의미가 알아지셔야지 부활의 의미도 새롭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다 이런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 네크로스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한 사람들을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2장 5절에 죽어 있는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너희가 살은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의미가 잘 알아지셔야지 다른 단어 네크로스와 다르게 죽음의 의미가 쓰여진 단어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 게 사망, 죽으심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예요? 타나토스 이럽니다. 그냥 원문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타나토스 사망 이렇게 하고 같이 죽음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죽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타나토스의 단어를 로마서 6장에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5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하고 합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죠.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세례 받은 우리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알았는데 그가 와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이 확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 우리 안에 그냥 우리는 영접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죽고 살아났다.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또 한 번 죽은 것을 장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네크로스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 가운데서 살렸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타나토스라는 단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하지 않으면 조금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뭐 삶도 생소하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계속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도
조금은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났냐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죽음의 의미로 성경에서 이렇게 절절하게 이런 내용을 기록한 학문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서 그의 죽으심에 따나토스의 본받아 이릅니다. 우리가 연합한 자,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가 됐으면 다시 여기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나토스의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네크로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죽었다는 의미고요. 따나토스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주 세세하게 얘기할 때 우리 가운데 와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함께 죽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살리신 가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이 따나토스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무덤가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게 살리신 가치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성경은 그 의미를 연결하면 굉장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디에는 간단하게 에베소서 2장의 1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크로스, 따나토스 의미 이 부분을 잘 모르면 언어 배우신 분들 그냥 죽음의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어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단어가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죽었다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를 또 로마서 6장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절서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하고 대칭적으로 같이 쓰냐면 이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죠. 이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마르티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포드네스코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구원 얻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네크로스와 뭐예요? 지금 보시는 따나토스의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크로스, 따나토스, 아포드네스코 이 단어의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아포드네스코는 죄하고 쓰면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의미를 문장상에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을 보면서 뭐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다. 현실에서 생물학적인 죽음을 통해서 죽어 있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죽어 있다, 이 죽는 이 단어가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어떤 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그럼 뭐에 대해서 살고 있어요?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죄인의 상태고 살린 상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의인의 상태라는 거죠. 주 안에서 의인들이. 그러니까 이 땅을 살다가 생명을 다해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계시록 14장 14절에선 주 안에서
이 앞에 붙여야겠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아포드네스코에 대한 구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네크로스, 타나토스, 아포드네스코, 죽음의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보여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절대 성경을 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생물학적인 죽음의 의미를 한 구절도 저는 안 갖다 썼다고 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네크로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죄로 죽은 상태, 그리고 또 뭐예요? 타나토스의 의미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죽고 살아나는 상태, 이 부분이 잘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돌무덤가에서 살아나는 이 타나토스의 의미를 적용시켜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성경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아포드네스코는 뭐예요? 우리의 상태, 살은 상태인데 어떻게 살은 상태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크로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의에 대해서 아포드네스코였다. 의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타나토스의, 네크로스의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이 의미가 잘 알아지시면 정말로 성경은 성경의 내용으로 보아야겠구나, 이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설명했던 네크로스, 타나토스, 아포드네스코를 잘 반복해서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죽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죽은 상태다.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살아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접할 때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다 살아났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는 의인이 됐는데, 의인이 된 상태가 뭐예요? 아포드네스코,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구나. 이런 의미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죽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겠죠.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성경에는 둘째 부활 안 써 있습니다. 그냥 첫째 할 때 그냥 끝납니다. 숫자적으로 할 때는 그냥 끝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죽은 자들 이럽니다. 근데 이 네크로스의 의미가 중요 구절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가 죽은 상태다. 그러니까 이 죽어 있으면 뭐야? 살지 않으면 부활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 해갖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기합니다. 그냥 천년설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저는 천년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년이란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천년 안에서 살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래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네크로스를 통해서 계시록 20장 5절이 잘 은혜스럽게 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부친을 장사하겠다 이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제 제자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럼 가서 장사 치러야죠. 근데 제가 네크로스, 타나토스, 아포드네스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생물학적인 죽음의 내용을
써놓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부친이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요? 구원 얻지 못한 상태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따랐던 제자들의 그 전에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럽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럽니다. 그러면 이 네크로스 기준으로 보면 그 아비는 뭐예요? 네크로스인 상태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쓰여져 있는 거죠. 구원 없는 자들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끼리 납둬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거기를 떠나왔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이런 것을 다 깨달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친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크로스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어있다 네크로스란 단어를 씁니다. 이 네크로스란 단어의 의미가 잘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 잘 은혜스럽게 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죠. 42절 한 구절만 읽어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15장의 내용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딱 이 내용을 15장의 내용을 길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500여 형제 얘기하죠. 그걸 보류했다 그러면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9절을 읽으면서 잠들었다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9절 보면 15장 6절인데 잠들었다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데살로니그 전서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잠들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영면했다 이게 잠들었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100년 전, 2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요?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잠자는 자들, 호이마오 이렇게 씁니다. 성경의 표현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생물학적인 죽음, 그리고 쿨쿨 자는 잠, 또 어떻게 해요? 영면이라는 죽음에 잠들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원문을 보는 것이고 이 원문의 단어를 풀어 헤치고 이 원문의 단어가 쓰여져 있는 구절마다 이 단어들이 이 문장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표현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8절에 맨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럽니다. 봤다는 거예요. 500의 형제도 봤고 뭐예요? 사도 바울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자꾸 생각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그때 사람만 보고 저희는 못 봐요?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뭐예요?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으면 주를 보린다. 주를 보리라 이럽니다. 그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 15장에 본다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역사적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의미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그 사건들이 현재의 의미로 이끌어오지 않으면 구원의 상태를 해석해낼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할 때 성경은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각적인 본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보는 것은 곧 인지하는 것이고 인지하는 것은 곧 깨닫는 것입니다.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보거나 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얘기를 2000년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잘 되셔야 이 15장의 내용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럽니다. 아나스타시스 이럽니다. 이 단어는 히스템이 이른다고. 너희가 믿음 가운데 섰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를 제가 보신 것처럼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타나토스 했다가 사는 그 상태. 그게 부활이죠. 무덤가에서 살아나는 것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살은 상태죠. 죽었다 살은 상태. 이게 부활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놓고 15장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앞 내용을 이끌어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럽니다. 여기서 의로가 있어요. 의로 여기 제가 근데 이 의로만 제가 네모를 쳤습니다. 다 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썩을 것 안에 심고 이럽니다. 썩지 아니할 것 안에서 살아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의 의미를 에베소서 2장 1절의 의미를 보여드리고 가는 겁니다. 썩었다는 건 뭐예요? 썩는다는 것은 죽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살아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썩을 것 안에 심고 여러분 뭘 심으시겠어요? 그냥 죽은 자의 부활은 그와 같으니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읽어도 몰라요. 성경의 기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의미뿐이 없어요. 이 기본적인 의미가 탄탄하게 잡혀야 우리는 죽은 자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죽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심고 스페이로 이럽니다. 이 스페이로, 그래서 이 스페이로라는 단어를 갖고 왔어요. 네? 스페이로, 죄송합니다. 스페이로입니다. 심었다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13장 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13장 8절도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다음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이 문장을 읽을 때 우리가 농사지는 씨 뿌리는 거 아니죠. 누가복음 8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이 뿌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의미겠죠. 이 단어가, 심고라는 단어가 스페르마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그러면 이 씨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씨요 이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뭐예요? 좋은 씨는 제 밭에 뿌린 사랑과 같으니. 13장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늘나라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스페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이 스페르마 단어는 씨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하지만 자손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갈라디아서 밑에 세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씨 뿌리는 비유죠. 그 의미에서 잘 갖고 오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자손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3장 16절에서는 뭐예요? 그 자손을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어디 와 있냐고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라 그래? 이스라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재밌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해요. 지금도. 그래서 성경에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 성경이 은혜스럽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이스라엘로 유학 가거나 이스라엘을 가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심냐 이거죠.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다는 거죠. 심고 이럽니다. 썩을 것 안에다 심었어요. 심었더니 이 썩을 것이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썩을 것이라는 단어에 요 알파라는 부정사를 부정 접두어를 붙여서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 썩지 아니할 것에서 살아났다.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입니다. 근데 이 단어도 뭐예요? 에게르시스 해갖고 부활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여기도 부활이라는 엑세 게이로 해갖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게이로가 쓰여져 있는 구절이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럽니다. 살아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도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접 못했을 때 썩을 것이고요. 그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페이로 심었다. 영접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한 것에서 뭐야? 에게이로 했다. 똑같은 겁니다. 이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 그 다음서부터는 같은 것의 반복이에요. 욕된 것 안에 뭘 심했어요? 뭘 스페이로 했어요?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그래서 뭐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뀐 거죠. 영광스러운 존재 안에서 살아나고 약한 것 안에 심고 병든 것 안에 심고. 그래서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복음서에서 찾아오잖아요. 눈먼 자, 혈류병 걸린 자. 근데 그 병든 자, 아스테네이아 써있는 그 병든 자를 만나는데 중간에 이렇게 써놨어요. 병이 고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행위를 해서 구원 얻은 거로 자꾸 봐요. 문장상 따라가갖고 기본적인 거 뭘 못 잡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구원 받으려면 성경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선한 일 하는 것이고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서 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 만났을 때 내 믿음, 너 속에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너 구원받았느냐. 그 구절들 꼭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가서 뭐예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도 하나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것 안에 다시 살고. 육의 뭐 혈과 육이라고 그러죠. 뒤에 보면 이 15장 뒤에 보면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혈과 육 이릅니다. 육의 몸에 뭐야? 혈과 육, 구원 얻지 못한 몸에 또 스페이로 했다. 다 뭘 심는 거예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죠. 누구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네크로스 쓰는 거예요. 네크로스. 네크로스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 네크로스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한글적인 의미로 죽어있는 상태를 살렸다. 부활 아니에요 이게? 근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만 생각하니까 이 성경의 의미가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육의 몸에 신고 신령한 몸. 신령한 몸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에게이로 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살전 5장 23절에서 우리의 상태를 영혼 육의 상태로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의 구원, 푸시케인 혼의 구원, 그리고 몸의 구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봐야지 영혼 육의 개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냈다 그럽니다. 아들의 영을. 너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푸시케의 구원이다 이럽니다. 몸 얘기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영도 보내고 혼의 구원도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요. 근데 몸은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은 바 그러면서 이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몸 받았어요. 이 의미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준 사건은 잘 알아요. 똑같은 내용을 뭐예요? 몸을 주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렸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42절, 43절, 44절 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면 이 죽은 자가 죄송합니다. 죽은 자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뭐야? 썩을 것, 욕된 것, 뭐야? 약한 것, 육의 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상태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사라져 있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잘 여러분들이 인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썩을 것 이런 의미 한번 이렇게 제가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아, 썩을 것이 어떤 상태인지 그 의미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연결된 단어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면 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썩지 아니할 것 이릅니다. 부정적 불변사죠. 멸망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선 멸망한다 이런 게 뭐냐면 뭐 어느 지구가 파괴되고 이런 의미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멸망한다 이렇게 기록해져 있습니다. 세상적 의미를 안 갖다 써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적 의미로 갖고 와서 자꾸 성경을 풀어내니까 구원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자꾸 변하는 겁니다. 압달토스, 썩지 아니한 것. 멸망받지 않았다. 썩지 않은 건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살아나 구원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의미. 자, 42, 43, 45절까지 쭉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성경에서는 아담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고 마지막 아담을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은 창세기에서 있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을 지칭해요. 어떤 사람? 세상적인 의미로 가면 저도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 구원 얻지 못한 사람, 이 의미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임마누엘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럼 동산 안에는 없대는 거예요. 그럼 동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못한 상태를, 그 의미는 같이 있지 못하다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구원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누구의 위는 누구의 위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의 위는 아담이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그 아담의 위를 첫사람 아담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구원 얻은 상태,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살아났다, 살아났다 이럽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살았다, 산, 자오 이럽니다. 여기에서는 에게이로를 썼지만 여기에서는 자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썩을 것이 뭐예요? 죽은 상태, 구원 얻지 못한 상태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첫사람은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첫사람 아담이 썩지 아니하여 살아났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살았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령이 됐다, 살았다 이 의미겠죠. 왜요? 이 42절, 43절, 44절에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 안에다 뭐예요? 마지막 아담인 말씀, 씨를 심었기 때문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나게 됐다. 이 의미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뒤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심는 의미가 심고의 이 의미를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썩을 것 안에 심고 이 마지막 살려주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욕된 것 안에 심고 살려주시는 마지막 아담을 약하고 병든 것 안에 심고 이렇게 풀면 뭐요? 이 고린도전서가 해석이 되는 거죠. 저도 몰랐을 때는 그냥 이 45절을 보면서 첫사람 아담은 구원 얻지 못했어요. 원문 배울 때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저희 교인하고 공부하다 지난주에 이 내용이 보인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했을 때 나는 첫사람 아담이었구나. 그래서 예수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어져서 뭐예요? 나는 산 영이 푸시케가 됐구나. 이 의미로. 그래서 영혼육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몸이 다시 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다시 살고 이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썩을 것 안에 살려주시는 마지막 아담을 심었다. 살려주시는 마지막 아담을 욕된 것 안에 심었다. 살려주시는 마지막 아담을 병든 것 안에 심었다. 그리고 살려주시는 마지막 아담을 육의 몸 안에 심었다. 그래서 이 심고라는 단어와 의로의 n이라는 전치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의미를 그러면 42, 43, 44, 45절 이 의미만 알면 그 뒷구절은 외려 쉬운 거예요. 1절서부터 뭐예요? 구원 얻은 자의 얘기들을 성경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는 뭐야?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 이 의미를 42, 43, 44, 45절에서 잘 알면 이 다음은 이 내용을 다시 표현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썩을 것이고 약한 것이고 욕된 것이고 육의 몸이고 이렇게 아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요 강한 것이고 뭐예요? 신령한 몸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 영의 몸 제가 아까 보지는 못했는데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46
47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하늘에 누가 있길래?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으면 영접한 자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13절에서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며. 그래서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런 의미로 대칭적으로 써져 있는 것이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을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앉혔다는 건 하늘에 속한 것이죠. 하늘에 속할 때 구원 얻은 자들. 49절은 흙에 속한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의 형상이 있고 구원 얻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고 이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게끔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받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얻는 하늘에 앉힌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열매로 가지에 달라받는 이어받는 사건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의미에서 자꾸 유산의 의미로 본다는 거죠. 복음의 의미로 이어받는다 이 의미로 못 보는 것입니다. 자꾸 날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농부인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가지는 구원받게 하는 이어주는 역할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구원 주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혈과 육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아셔야지 그런 내용들이 알아지시는 거겠죠. 이 내용에서 잘 아셔야 돼요. 제가 15장을 읽으면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허물과 죄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렸다. 삶을 얻으리라.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 이 의미가 잘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5장의 의미를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저는 이 15장 10절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울컥울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형제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매주 이렇게 주일이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아셨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썩은 것인 존재로 되어 있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썩지 아니할 것에 살아있는 의미로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